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부터 19절, 신약 성경 177면인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는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신앙인들이 이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삽니다. 토우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사는데 익숙해 왔고 그것을 당연하고 의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렇게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거룩 그러면 마치 시대착오적인 용어 같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교훈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반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니라. 이것은 레위기의 요절이죠. 레위기의 요절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율법서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3가지 중에 오늘이 2번째야.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님을 우리 만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룩함을 따른다는 게 성화잖아요. 성화. 우리는 완전히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거룩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 따른다는 말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하게 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향이 반드시 죄를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잖아요. 그 벌어진 사이 속으로 사탄이 침투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말이요,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 거룩한 정도라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된 거지, 그들의 행위가 뭐 완전해서 주님께서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진 거야. 그러니까 거룩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 지었어. 다 지었더니 이거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느냐? 간단해. 관유를 발라요. 거룩한 기름을 발라요. 자, 지금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냥 광야에 가면은 그냥 곳곳에 이렇게 가끔 나무가 서 있어요. 평범한 나무야. 특별하게 비싼 나무도 아니에요. 그게 조각목이라고. 그거를 잘라와가지고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를 갖다가 거룩한 기름을 발라 놓으면은 이것은 법궤가 돼요. 이것은 향단이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건데 기름만 바르고 구별하면은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냥 평범해.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뭐 행위가 완전하고 뭔가 우리의 성품이 뛰어나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자기네들은 11조를 잘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구제도 잘하고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시장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한 것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참된 행실로 거룩하게 되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야. 그래서 거룩은요, 목적지가 아니야. 거룩은 우리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러면 거룩의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거룩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와 참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수의 피 흘리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물어보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함은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성품, 이 사람의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생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적인 부도덕함이나 육체의 향락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친구들이 알고 식구가 알아요. 나는 거룩한데 남들이 인정 안 해준다. 그렇다면 그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반드시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룩함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은요, 홀로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인격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수양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임금님은요, 연초가 되면은 그 신하들에게 그림을 선물을 했어요. 어떤 그림을 선물했냐면 주로 탕족도를 선물했습니다. 이 탕족도가 뭐냐면 발을 씻는 그림이에요. 발을 씻는 그림. 그러면 이 왕이 신하에게 발을 씻는 그림을 선물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발 씻고 애나 봐라?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맹자의 첫 구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맹자의 첫 구절을 보게 되면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물이 탁하면 발을 닦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창랑이라는 한 시냇물이 있었는데 이 시냇물이 6개월 동안은 맑고 6개월 동안은 탁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맑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얼굴도 씻고 자기 갓끈도 씻고 그러는데, 이게 탁해지면 사람들이 와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과 갓끈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면 물의 책임인 거야. 물의 책임. 그래서 이 맹자는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은 자기를 돌아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임금은 이 탕족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 씻는 그림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너 한 해 동안 부정부패해서 더러운 물이 되지 말고 청렴 결백해서 맑은 물이 되거라 하는 뜻으로다가 이 탕족도를 선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룩함은 그거는 바르지 못하죠. 윤동주는 서시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소원했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룩하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가족에게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건 더 어려워. 근데 성경은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거룩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해서 그 커피 브레이크 그 8주 과정을 전부 마쳤는데, 이번에 우리 산상수훈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8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심이 아니에요.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거룩의 결국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든지 사람들 앞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 때 거룩함을 점검해 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6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후딱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거룩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인 거죠. 세 번째는 이 일이 시간과 재물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것인가? 즉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청지기로서 지금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거룩인 거죠. 네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죄를 조장하지는 않는가? 죄와 연결된 거룩은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가? 남을 실족시키면서까지 거룩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하실까?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아까 제가 스타트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훈련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인 우월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성경을 한 권씩 읽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우월주의예요. 이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이 거룩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옆 사람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돼.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옆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거룩해. 그런 영적인 우월주의를 갖는다면 그거는 병든 거룩함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만으로 빠지게 돼요. 아니,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교만으로 간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우리의 거룩을 강화하고요, 우리의 거룩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텃밭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요, 세상의 가치와 분리되는 특성을 나타내요. 거룩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 그러는데, 카도시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오경, 율법서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12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쭉 공부를 해보면은 창세기에 한 번 나와. 딱 한 번. 창세기가 50장까지 되는데 그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도 사람에게 쓴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때에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124회를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출애굽부터 신명기는 무슨 사건과 관련되어 있냐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애굽으로부터의 분리가 거룩이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고립이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죠?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치 그 빛이 어둠에 있어야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이 그러냐? 촛불이라는 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이 드러나지 뭐 태양 앞에서 그 빛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이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홀로 정말 뭐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하면서 산다.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거룩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거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거룩의 특성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이 미워해.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용기가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세상은 다 맞다고 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것 때문에 바보 같다, 어리석다, 심지어 미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 용기, 그게 거룩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거룩은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안주인이 너무 날 잘 봤어. 그런데 이 안주인이, 여러분, 미세스 보디발이 이 미스 이집트라는 거 아십니까? 그럴 거야. 장군은 이런 여자를 택해. 예. 그러니까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뛰어난 미모를 가진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날마다 같이 자자고 하는 거야. 날마다.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나중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지가 그냥 겉옷을 막 벗기는 겁니다. 강제로 옷을 잡고 욕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자가 흉물스럽게 저러냐. 아니야.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일종의 세상의 풍습이에요. 뭐 특별하게 잘못되고 나쁜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 요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이 보디발 장군에게 신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순간 거룩을 택해요. 세상에 사는 방법을 따르질 않아요.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짓만 하면 지가 알아서 침대에 가서 누워있을 텐데 이 요셉은 그게 아니야. 유혹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거룩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은 미움을 당하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용기,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요. 요셉이 거룩을 택했다고 그가 뭐 금방 보상을 받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돈보따리를 얻은 거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상급이었어요. 그는 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룩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는 자는요,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결단을 해야 돼. 마지막 거룩의 특성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맛보게 만들어요. 이상하죠? 우린 거룩 그러면 선뜻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선 나를 이렇게 옥죄는 것 같아. 그죠? 거룩 그러면 뭔가 어떤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서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거룩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거룩하게 살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충만한 기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거룩 그러면 뭔가 바리새적인 것처럼 그냥 웃지도 못하고 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뭔가 꽉 매여서 불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진리를 따라 살면은요,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해요.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보고 나서 힘들 것 같다고 포기하거든. 주님은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 마음대로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그분들 틀림없이요,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 과거 흑인들이 이 백인들한테 엄청난 이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시카고 시내 가면은 그 흑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그 자료를 모은 이 뮤지엄이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가. 그러면 흑인들은요, 이 백인들이 그냥 아주 나쁜, 우리가 정말 이 상대해야 될 대적이야. 그리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가만히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찬송이냐?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도 이 노래와 같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